네, 이렇게 계속 온라인으로 언제까지 하게 될지 오늘 요즘에 이제 그 정부 발표들을 보니까 정말 불투명한 것 같아요. 특히나 저희 교회는 뉴욕 맨하탄에 있고 이 핫플레이스이기 때문에 핫스팟이고 또 여전히 그 여러 개 그 7가지 기준 CDC가 내놓은 기준에 한참 모자라기 때문에 이 여러 명이 모이는 이런 모임이 가능한 것은 아마도 굉장히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린 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일단 정부에서 교회를 그렇게 교회는 오픈해도 된다고 지금도 오픈해도 된다는 식으로 약간 불분명하게 말을 해놨더라고요. 그렇지만 10명 이내로 모이고 뭐 그 방역 수칙들을 다 지키면 뭐 10명 이내에서 모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뭐 건물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역 수칙을 우리가 그거를 다 하는 것 자체가 거의 쉽지가 않고 그렇게 오픈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상은 어, 교회 자체를 미국에서는 열지 못하게 한다는 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큰 그 어떤 그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다들 하는 말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안전하게 만날 수 있게 되는 그 시기는 아마도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네, 뭐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직장에 못 나가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지금 마찬가지죠. 그래서 실제로 락다운 자체가 풀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안전함을 느낄 정도가 되려면은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실 텐데, 이럴 때 답답할 때, 특히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더 답답할 수 있는데, 서로 이럴 때일수록 기도도 많이 해주고, 더 위로도 많이 해주고, 또 이런 시간에 정말로 다른 그런 미디어들에 너무 많이 이렇게 취해 있지 말고, 이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고, 또 좋은 신앙 서적들, 이런 기회에 좀 더 읽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안정과 평안을 줄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 시간을 지나려고 하지 말고 이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본문도 역시 그 이렇게 지역 이름들이 많이 나왔죠. 지역 이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 전에 우리가 그 요단 동쪽에 있는 2개 반 지파에 대해서 그 지파가 어떤 게 문제였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오늘 그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 장면을 어떻게 보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모세 시대 때 일어났던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죠. 이 성경은 그러니까 지금 시대 순으로 돼 있다기보다는 지금 여기서부터는 그 땅의 그 땅 분배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시간을 지금 그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은 먼저 가나안 밖에 있는 그 땅이 어떻게 나눠졌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그 2개 반 지파를 나눠줬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지도에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은 지도를 보면 이, 이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서 봤을 때 그 중간이 이제 요단강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요단 동편입니다. 요단 동편에서 가장 아래쪽에 지금 그 약간 바다같이 파란색 보이는 데가 있죠. 거기가 이제 사해고 그 사해에 바로 붙어 있는 그 땅이 르우벤의 땅이고 그 위에 있는 땅이 갓 자손의 땅이고 그 위가 이제 므낫세 반의 땅을 나눠준 거죠.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그 지금 서쪽 땅은 아직 흰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차지해야 될 땅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고 이 땅은 이미 사실은 모세 때 이미 차지한 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더 넓어지긴 므낫세 쪽이 조금 더 넓어지는 일들이 있긴 있지만 거의 이 땅은 이미 차지한 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것이 가장 그 매력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이 세 개 지파가 생각했을 때 그때는 지금 아예 지금 서쪽은 아무것도 땅을 차지하기 전이었고 이쪽 땅은 이렇게 큰 땅을 이미 차지했었기 때문에 그 땅은 그냥 다른 민족들이 올 수 있게 그냥 버려놓고 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게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땅을 유지하고 지키고 싶어서 모세에게 다른 지파들이 다 칼을 놓을 때까지 우리가 놓지 않고 끝까지 같이 싸우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까지 그런 조건을 걸면서까지 그 땅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이제 그렇게 강하게 요구를 했고 모세가 꾸짖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와서 그런 조건을 더 좋은 조건을 내밀면서 그 땅을 꼭 우리에게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해서 모세가 결국에는 그들의 그 부탁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이기적으로 형제들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준다는 그 맹세를 지킨다면 그걸 주겠다 했던 그 약속을 이제 지킨 거죠. 그래서 이 땅이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 두 개 반 지파에게 주어지게 됐다. 이것을 이제 그 토지 대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토지 대장처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르우벤이고 가시고 므낫세다. 이걸 이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했지만 모세가 그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이 땅을 달라고 했을 때 굉장히 꾸짖으면서 디테일하게 뭐가 너네들의 이런 마음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위험에 빠졌었던 얘기까지 해주면서 그들에게 경고했다는 것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뭐였습니까? 모세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주장을 그들이 한 것이죠. 이 두 개 반 지파가. 그리고 이제 사사기에 보면은 그 드보라라고 하는 이제 유일한 여자 사사가 있죠. 근데 그 여자 사사가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그 시편처럼 이렇게 노래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르우벤이 그 이제 15장에서 17절을 보면 어떤 말을 하냐면 르우벤 그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이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16절에서도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게 두 번이 나오는데 이 결심이라고 말한 이 말이 원문으로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반성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성해서 되돌리는 결심을 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17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서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됨이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길르앗이 아까 그 갓지파의 땅이라고 했는데 이 중간쯤 이 동쪽에 있는 땅 중에서 중간쯤에 있는데 약간 북쪽이죠. 그래서 일부 므낫세와 갓지파가 나눠 갖고 있는 지역이 길르앗 지역이거든요. 근데 지금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왜 거기 있느냐 이런 약간 그 슬퍼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드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너네들은 가나안 저쪽 땅에 있느냐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길르앗이라고 하면 지금 르우벤을 아까 말했고 지금 갓과 므낫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길르앗이라고 말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드보라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 강 동쪽에 있는 너네들은 도대체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말을 했고 르우벤이 그래도 돌이키는 결심을 두 번이나 했다 이 말을 이 시편 속에서 이 노래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이 동쪽에 있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역대상 5장 25절 26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조상의 하나님에게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의 백성의 신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신들을 섬겼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켜서 그들이 이제 르우벤과 각각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서 이 하볼과 하라와 고산강, 그러니까 굉장히 축소돼 가지고 갈릴리 약간 북쪽 지방 쪽에 작은 땅까지 다 쫓아낸 거예요. 이 두 개 반 지파가 다 쫓겨나고 또 끌려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역대상이 말하고 있죠. 물론 그 이후에 이 지금 요단 서쪽에 있는 땅들도 이제 사사시대 때 많이 빼앗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 동편에 있던 땅들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은 공격도 당하고 가장 먼저 빼앗긴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우리가 신명기 같은 경우를 보면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게 모세오경 내내 등장하는 게 뭐냐면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으로,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계속 요단을 건너 요단을 건너 요단을 건너, 정말 엄청나게 많이 반복되는 말이 요단을 건너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단을 건너는 곳이 가나안 땅이고 거기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이들은 건너지 않고 건너기 전에 있는 땅을 자신들이 차지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모세오경에 계속 등장하는 반대말, 저주가 되는 말이 뭐냐면 징계를 할 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그 땅에서 죽을 것이다.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너지 못하는 것은 저주가 되고 건너는 것이 축복이 되는 그것의 기준이 요단이었는데 그들은 요단을 건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건너지 않은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땅은 너무 넓고 또 이미 많은 것들이 갖춰져 있는 그 바산과 그 시온의 땅이었잖아요. 옥과 시온의 땅이었고 그들이 이미 왕국을 이루고 있었던 넓은 펼쳐진 초장이 있고 젖과 꿀이 흐르고 있는 정말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이 보석 같은 땅이 눈앞에 있는데 그걸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들 눈에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일석이조잖아요. 왜냐하면 그 땅은 지금 그 지파들 중에서 누구도 넘보지 않는 땅이죠. 그들은 다 저 서쪽을 분배받을 건데 이쪽은 지금 완전히 주인이 없는 땅, 우리가 함께 싸워서 차지한 땅이니까 그냥 버려지는 것도 아까운데다가 누구도 지금 그것을 클레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완전히 차지할 수 있는 훨씬 광활한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일석이조의 그 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 땅은 이 이후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축복한 기름 부은 자였던 다윗의 시대에도 차지하지 못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 때 굉장히 이 광야까지 내려와서 땅을 아래 위로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그 통일된 그 이스라엘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 새 동쪽에 있는 이 땅은 여전히 이방인들의 땅으로 남아 있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잃어버린 땅으로 남아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대 이스라엘도 이 땅은 지금 차지하지 못하고 요르단의 땅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차지하지 못하게 되고 금방 빼앗긴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동편의 땅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경작하지 않고 일구지도 않았는데도 우리에게 열매를 내어주는 땅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땅은 우리가 아무리 손에 쥐고 있어도 금세 내 손에서 빠져나가 버리는,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고 내가 그것을 쥐고 있기 위해서 아무리 수고를 해도 결국에는 헛된 수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후회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것이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을 우리가 쥐려고 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뭔가를 우리가 간절히 원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구하기도 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고, 그것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어떤 커리어든지 내가 억지로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고 해도 방해는 여전히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무찌르고 차지하기 원하는 땅인지, 아니면 내가 내 욕망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차지하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분명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모세처럼 우리한테 말해줄 거예요. 그건 아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설득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나쁜 열매를 맺지 않을 거라고 계속 설득을 해서라도 결국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서 내려놓을 것인지, 그것이 이들처럼 고집을 부릴 것인지 내려놓을 것인지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진짜같이 보여도, 진짜보다 더 좋아 보여도 가짜는 여전히 가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은 가짜가 더 진짜같이 보이는 일들이 정말 많죠. 예를 들면 어떤 범죄할 사람이 경찰 옷을 입고 그 경찰 흉내를 내면서 뭐 배지를 대충 달고 모자를 삐뚤게 쓰고 가겠습니까? 정확하게 달고 배지도 하고 명찰도 하고 모자도 정확하게 쓰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짜가 더 진짜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것들, 배우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집을 찾는 거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할 때 진짜 같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가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억지스레 이것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 욕망인 것은 아닌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우리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이미 알고 있죠.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내가 지금 억지로 붙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가장 잘 알면서도 놓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초조해지고 불안하고 더 이렇게 anxious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신 땅은 우리가 서두르지 않고, 내가 불안해하지 않아도, 내가 붙들려고 억지를 부리지 않아도 결국에는 내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실수로 선택을 하고 붙들었다가 억지로 붙들었다가 후회도 하고 회개도 하고 이런 일들을 크리스찬들도 겪을 수 있고 우리 인생에 많이 겪었죠. 그것들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다시 그 모자이크처럼 작품으로 아름답게 고쳐주시고 재창조해 주시겠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후회할 일들을 줄여가면서 살 수 있을 것이고,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열매들을 더 마음껏 더 풍성하게 맺는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잘못된 실수를 결국에는 저질렀을 때에도 절망까지 할 필요 없는 이유를 그렇게 작품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을 때는 이제는 더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더 성숙해진 모습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해주시는 게 뭐냐면 이 발람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에는 지금 여호수아 때의 발람이 죽은 게 아니죠. 발람은 이미 이 모세 때 죽임을 당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주일학교 출신 분들은 발람 하면 떠오르는 게 이 당나귀가 막 꾸짖었던, 이 선지자를 꾸짖었던 그 장면을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굉장히 여러 차례 등장을 하죠. 신약에서도 계속 등장을 해요. 굉장히 나쁜 예로서 등장을 하고, 민수기에 보면은 24장, 25장에 아주 굉장히 큰 비중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던지 그 고대 암만 지역에 보면은 지금은 가나안 땅이죠. 그 지역에 그 벽에 그 이름들이 써 있는 것들이 발견됐는데, 아람어로 써 있는데 그 써 있는 이름 중에서 그 이름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있는 거예요. son of 부올이라고 해서 발람이라는 그 솔서러죠. 그러니까 그 어떤 무당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정말 좋게 말하면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이름이 그 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고고학자들이 발견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러니까 굉장히 이 여러 민족들에게 있어서 아주 유명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히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던 거죠. 어떤 그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말을 했는데, 그가 너무 놀라가지고 막 기겁하는 그런 장면이 전혀 안 나오죠. 오히려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당나귀가 말을 할 때도, 당나귀가 말하는 거 보면은 보통 사람이면 기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그냥 그 당나귀랑 막 대화를 하죠. 이런 걸 보면은 그런 것들이 그냥 처음 일어난 일도 아니고, 또 그런 영적으로 이 사람이 좀 열려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고, 활동했던 지역도 그 산 이름이 바알이라고 돼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들이 가득했던 그런 곳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어쨌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하는 그 음성도 듣고, 또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축복을 하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잖아요. 3번이나 하나님한테 제사도 드리고, 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들도 막 하는데, 그 말들이 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엄청난 그 특권과 그 능력들을, 은사들을 받은 그 축복을 누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 은혜를 받아서 어떤 능력들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운동선수라든지, 어떤 학자라든지, 뭐 기업가일 수도 있고, 음악가일 수도 있고, 어떤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어떤 그 경지에 오르고 나면은 그 세상의 찬사를 받고 그 위인이 되고, 그 사람의 막 책이 쓰여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자신의 것으로 여겨버린다면, 그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여겨버린다면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어떤 음악 경연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이제 젊은 바이올리니스트가 이제 그 최고의 바이올린 중에서 제일 비싼 게 그거라면서요.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뭐 100억이 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바이올린, 그 명품 바이올린을 사용하고, 또 그 바이올린 곡 중에서 정말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는 거죠. 비발디 4개의 봄을 연주를 하고 나서 이제 뭐 기립박수를 받았는데, 그가 나와서 하는 말이 이 악기가 너무 좋았고 뭐 이 비발디의 곡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말은 전혀 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이 너무 뛰어났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한다면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아주 당황해하고 황당해 하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누구든지 어떤 그만큼의 뛰어난 탁월함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엄청난 노력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는 있지만, 그가 타고난 어떤 음악적인 감각이라든지 신체적인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물론이고,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 어떤 좋은 선생님을 만났거나, 좋은 부모를 만났거나, 어떤 코치를 만났거나, 어떤 길들이 열렸던
그들이 깨닫지도 못하는 순간에 수많은 행운들이 따라주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었던 일들인 거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그런데도 자신의 공으로 돌려버린다면 그것은 단지 교만한 것일 뿐만 아니라 어리석고 악한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발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고 그 능력들을 받았는데, 은사를 받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은 모습을 보인 거죠. 그 사람을 그 24절, 그 민수기 24장까지만 보면 그 사람은 모압의 왕이었던 그 발락이 금품을 제시를 했죠. 너가 내 말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주겠다. 내가 대가를 많이 쳐주겠다. 그러니까 내 말대로 저주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모압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나한테 준다고 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굉장한 신실한 사람이다. 뇌물이 통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민수기 자체 속에서 거의 우리를 속인 거예요. 그 내용 자체가. 왜냐하면 거기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절대 그 저주해주는 장면이 나오지 않고 그냥 그렇게 이 발락과 발람, 이름도 비슷하죠. 이 둘이 헤어졌다고 그냥 말을 하고 끝나거든요. 그랬는데 그 민수기 31장 16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이후에 이제 25장에서 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가지고 이제 그 간음한 일들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그 연병이 돌고 막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벌을 받게 되고 저주가 임하는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31장 16절에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발람의 꾀를 따라서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이렇게 하라고 알려줬다는 거죠. 근데 그 알려주는 장면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알려줬는지를 알 수는 없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제사 드리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축복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한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헤어지고 나서 뭐 서신을 보냈는지 아니면 헤어지기 전에 비밀 쪽지를 건넸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방법을 이 발락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는데 동시에 사단의 음성도 듣는다는 거죠. 그들은 도저히 말로써 저주하거나 군사력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미혹을 해서 여인들을 보내서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군사적으로는 단단하니까 이길 수가 없으니까 포로로 잡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노예처럼 있는 그 여인들을 사용해서 미혹해라.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완전히 그 사단의 방법인데 그 사단의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까지 했던 이 발람이 사단의 책략을 알려주는 역할을 또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사단의 말도 전하고 이 두 가지가 이 사람에게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방인이었으면서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굴기도 했던 이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면서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축약해서 얘기를 하자면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했고 그러면서 그는 물이 없는 샘이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그를 위해서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그는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해내고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다. 그들은 결국에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20장에 보면은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러니까 이기지 않고 이제 지면, 그러니까 이긴다의 반대말로 지면 그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나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몰랐던 것이 낫지.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놓고 그 명령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알았고 그 은혜를 받아놓고 떠나고 그 죄 속에 다시 빠져드는 것은 굉장히 심한 말을 하는데 2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텅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배교자들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 발람을 얘기하는 거죠.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몸을 씻어줘도 돼지는 다시 이 더러운 곳에 뒹구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이면서도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을 대언하기까지 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직접 선포했어요. 지금도 그 24장에 그 이스라엘에게 이 발람이 한 말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축복이 되는 말들이에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축복의 말들을 이 발람이 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보면은 그 동시대의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런 똑같은 은혜를 받고 축복의 말을 선포했던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선포까지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얻었는데 결국에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그 재물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선지자인 것처럼 굴었지만 결국에는 그 뒤로는 더러운 이익을 탐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말도 듣고 사단의 계략까지 듣고 그리고 그 최종은 아주 악한 자의 예로서 배교자의 예로서 하나님 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자의 어떤 표본처럼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구약 시절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어떤 큰 모멘텀을 가졌던 인물들이 있죠. 정말 크게 굵직굵직하게 보자면은 그 패트리아르의 시대라 그래서 열조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그 이후의 자손들까지 이 시대를 열조 시대라고 하거든요. 족장 시대라고도 하고 그걸 열었던 아브라함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광야의 시대, 출애굽 이후의 시대를 열었던 모세가 있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한 여호수아의 세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돈을 밝히질 않아요. 돈에 욕심이 전혀 없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면은 그 둘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철저하게 그 가족 안에서의 그 서열이 있는데 이 삼촌인 아브라함이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롯에게 그 땅을 원하는 땅을 먼저 주죠. 더 좋은 땅을 네가 차지해라. 먼저 차지할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엄청난 그 전리품들을 얻었을 때에도 그것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다 돌려줘요. 그런 걸 보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 재물에 조금도 욕심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고, 모세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재물에 조금도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재물에 욕심을 가진 자들이 빠지게 되는 그 미혹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경고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했던 그 한 시대를 열었던 이 사람들이 재물에 별로 관심이 없고 욕심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 시대, 초창기 기독교의 시대에는 보면 그때는 그 교인들끼리, 성도들끼리 재산을 공유를 했다고 나오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다 자기 그 재산들을 팔아가지고 그 사도에게 가지고 오면 사도가 그거를 이렇게 분배해 줬어요.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사유재산이 그들 교회 안에서는 없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거고 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적어도 교회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력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 최소한 물질적으로 그 재물에 대해서만큼은 조금도 양보할 생각이 없는,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최소한 우리 형제들에게는 손해를 좀 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모습, 재정적인 모습에서도 서로에게 아끼지 않고 좀 쉐어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교회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로만으로 사랑하지 말고, 내가 넉넉한데 내 주변에 지금 그 빈궁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만몬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발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정말 큰 경고가 있어요. 교회에게 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또 목회자에게 주는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을 그대로 대언했어요. 우리 모두가 레위 지파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기도 하고 온 교회 또 목회자에게도 특별히 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한데,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마우스피스처럼 사용하셔서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을 수 있고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이고 그의 구원과 상관없는 그냥 그 도구로서의 역할밖에 하지 않은 이런 발람 같은 자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2장 14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니골라 당의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분명한 건 뭐냐면 발람과 같은 자가 니골라 당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 발람의 죄는 재물을 사랑했던 것도 당연히 죄죠. 재물을 사랑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굴었지만 결국에는 사단의 선지자였던, 사단에게 노예였던, 사단에게 묶여 있었던 그런 자였잖아요. 사단의 말을 들었던 자. 그러한 그 두 가지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목회자든 성도든 누구든지 간에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기까지 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만 실제는 그의 삶은 사단의 말을 들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재물을 사랑한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가짜를 진짜처럼 포장해서 속였던 것이 최초에 한 것이 누구였습니까? 사단이었죠.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했던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발람과 같이 하지 말아라. 이런 말들이 신약 성경에 계속 유다서에도 등장하고 발람이란 말을 굳이 그대로 사용하진 않지만 한 셈에서 축복과 저주가 날 수 없다. 단맛과 짠맛 낼 수도 없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쓴맛을 낼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이 야고보서죠.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그런 말이 이 교회에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후서, 유다서, 야고보서, 요한계시록에까지 이 두 가지 모습, 이중적인 모습이 너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냥 어느 정도 경고 정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에 일어나는 큰 문제라는 사실을 지금 이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로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저도 너무 부끄럽고 가슴이 아플 때가 많고,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 스스로에 대해서도 굉장히 회개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고, 또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도 많이 느꼈고, 정말 두려운 마음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기업들은 저리 가라 하는 온갖 비리의 온상이 돼 있는 대형 교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작은 교회들도 몇 푼을 아끼거나 더 해보려고 탈세와 편법을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사소한 것에서부터 정말 많은 불법 다운로드부터 해서 온갖 불법들이 교회에서 되는데도 너무나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몇 푼을 아끼겠다고 탈법, 편법을 막 쓰고 있는데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괜찮은 것입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뒤돌아서면은 사단의 말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이중적인 발람 같은 모습이 이 교회들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금 스며들어 있는 그것이 깨달아져서 정말 가슴이 되게 무겁고 힘들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것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손가락질할 권위조차 우리가 갖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걸 보면. 생각을 해보세요. 레위 지파가 그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삶을 살아갈 때도 다른 사람들은 어쨌든 사유재산이 있고 자기들 산업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겠지만 레위 지파는 자기 재산을 가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최대한 어쨌든 하나님이 먹이는 대로만 살아가고 그러면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본을 보이고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영적인 질문들을 할 때 그들에게 답을 해주고 자신들이 답을 알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 물으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묻고 또 그들이 제사를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판결을 내려주고 이 모든 것들 재판을 내려줄 역할이 거룩함을 지켜야 될 것이 이 레위한테 있는데 만약에 이 레위들이 이 불법으로 어떤 뇌물을 받고 재판을 내리고 사유재산은 몰래 어디다가 챙기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 가졌다면 그들이 권위를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누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영적 권위를 인정해 줬겠습니까? 레위 지파가 이렇게 흩어져 버리고 실제로 그냥 존재 가치가 사라져 버린 데는 당연히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그 사사기에 보면은 어떤 한 레위 청년이 등장하잖아요. 미가의 집에서 미가라고 하는 아주 악한 또 인물의 집에서 그 집안의 제사장 역할을 해주는 이 레위 청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를 먹여주는 그 미가를 위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 레위들한테 일어났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레위들이 올바로 살아가지 않을 때, 레위들이 욕심을 부리고 발람처럼 살아갈 때, 그 사회가 그렇게 되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레위들이 올바로 서 있고, 교회가 올바른 모습으로 세상에 환한 빛을 비춘다면, 세상은 그런 교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악한 곳까지 떨어지진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커먼 센스라는 곳에까지 크리스찬들이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올바른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고 그 올바른 레위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패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가 신명기 보면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금과 은을 많이 쌓지 말고 많은 아내를 두지 말고 이렇게 분명히 경고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굉장히 많은 것이 합해 있던 사람이지만 많은 아내를 뒀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내를 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친아들에게 욕보임을 당하고 쫓겨나고 그때 그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이 비판을 가할 때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저주하는 자들을 이제 옆에 있던 이 자신의 장군들이 목을 베버리겠다 이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가 나한테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하신 것일 수도 있는데 내가 어찌 하지 말라고 할 수 있겠느냐. 다윗이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교회가 보여야 될 모습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세상을 보고 너희들보다는 우리가 낫다 이렇게 따질 때가 아니라 이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 보고 교회에 돌을 던지라고 하는 것인지를 너희가 어떻게 알고 우리가 그들 목을 베겠다, 우리가 그들과 싸우겠다
하는 얘기를 어디서 하느냐? 내 자신을 봤을 때 다윗은 자신을 지금 돌아보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이 문제가 많았지만 가장 잘한 거가 회개라고 했죠. 금세 하나님이 깨닫게 하면 돌아서는 자, 회개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보여야 되는 모습도 바로 그것입니다. 한국 교회든 미국 교회든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이든 그곳의 목회자든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발람의 모습은 없었는가? 이중적인 모습이 어느새 당연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처럼 자리 잡고 있지 않았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너무 무겁고 정말 이 가슴이 아플 정도였어요. 이중적인 모습이 너무나 당연한 그리스도인들의 세대, 교회의 세대에 우리가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